한 부부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요, 세계적인 인재가 되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습니다. 근데 이놈이 초등학교 돌아갔더니 영 아닌 거예요. 세계적인 인물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서울대라도 가라고 서울 우유를 먹였어요. 근데 공부하는 거 보니까 중학교쯤 되니까 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는 안 되겠다 해서 연세 우유를 먹였어요. 연세대 가라고. 이제 고등학교가 되니까 연세대도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지방 우유를 먹였습니다. 저지방이라도 가라고, 저지방 있는 대학이라도 가라고 해서 저지방 우유를 먹였다 그래요. 근데 수능을 치고 성적을 봤는데 수능을 망친 거예요. 그래서 3년제, 4년제 대학이라도 아무 때라도 가라고 해서 3.4 우유를 먹였다고 그래요. 우스에게 소리죠. 가면 갈수록 자녀들에게 실망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의 어떤 재능이나 학벌이 기준이 되면은 참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 우리 인생에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키워야 될까?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모세를 만든 요괴벳입니다. 모세를 만든 요괴벳. 물론 모세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하는 그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탈출시킨 인물인데, 물론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요괴벳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 위대한 성경의 인물 모세를 만드셨어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요괴벳의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다른 사람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애굽 이집트에 비상이 걸렸어요. 왜 비상이 걸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인원들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 걱정됐어요, 애굽 사람들이. 왜냐하면 돌아서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 다른 적과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러 올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때 당시에 실부아라고 부아라는 이 유모들이 있었어요. 산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애를 낳을 때 돕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한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내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아들을 다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안 돼서 애국 사람들이 명령을 내립니다. 야, 남자애면 그냥 날강에 다 던져버려. 여자들은 놔두고, 왜냐하면 이 남자들은 군사가 되잖아요. 병력 싸우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날강에 다 던지라는 거예요. 아들이면 다 던지라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들 낳았던 여인들이 나일강에 그냥 던졌어요.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누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 근데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느냐? 우리 2절 말씀,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여자가 임신해서 이 요괴벳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잘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생겼잖아요. 아닌가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 그러잖아요.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 너무 이뻐요. 저희 집사람 한 번씩 너무 잘생겼다, 너무 이쁘다 그 소리 해요. 우리 아들 보고 우리 딸 보고. 자기 자식은 너무너무 이뻐요. 아무리 못생겨도 내 자식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이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의미는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외모를 말하는 잘생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히브리 원어로 잘생겼다가 토브입니다. 토브. 따라해볼까요? 토브. 토브로 쓰였는데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토브예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게 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게 뭐예요? 죄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게 선인데 이 여인이 아들을 보면서 너무 보기에 좋은 거예요.
선하게 봤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보시면 앞에 좀 띄워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을 때 부모 요게벳과 아므람이 아름다운 아이임을 알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뭔가? 아들 낳으면 다 나일강 집어넣어. 안 넣으면 너희 가족들 다 몰살시켜버릴 거예요. 다 죽여버릴 거예요. 발각되면 지금 모세만 죽는 게 아니라 일가족이 다 죽는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아들이 아름다운 아들임을 보고. 여러분 잘생겼다고 이렇게 하겠어요? 예? 미스터 코리아, 미스터 이스라엘 보내야지 이 생각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시작을 가졌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사도행전 7장 20절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좀 찾기 힘드신 분들은 앞에 띄워드릴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0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찾았습니까? 네. 앞에 좀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설 달 동안 길리더니.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그때 모세가 낳는데 누구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모세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누가 가진 거예요? 지금 요베벳이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녀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녀를 보니까 자녀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특별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아이들은 특별해요. 여러분 뭐 영재 발굴단에 나오는 애들만 귀한 게 아니고 모든 자녀들, 내 자녀들, 모든 자녀들은 다 귀해요. 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속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39편에 내가 어머니 모태도 생기기도 전에 나의 모든 날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셀 수도 없다. 너무 보배롭고 귀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계획 속에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귀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과 시각이 문제죠. 몇 달 전에 제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못 해준 것만 생각한다고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못한 것만 기억하죠. 장난감 안 사준 거, 내 때린 거, 시험 못 치다고 뭐라 한 거 그것만 생각해요. 애들은 잘해준 거 하나 기억 안 나. 근데 여러분 바꿔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못한 것만 봅니다. 잘한 걸 잘 안 봐요. 잘못한 것만 봐요. 수학 30점 맞은 거, 떼쓰고 장난감 사달라 한 거, 짜증내고 떼쓴 거, 반창 투자한 거 그것만 봐요. 네, 저희 집 아들이 저를 보면서 살살 우는데 네. 그게 아빠입니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저희 집사람이 주보를 어제 보더니 주보 이제 설교 이제 대지랑 이제 내용을 싹 보더니 좀 찔리겠네요 라도 저보고 안 그래도 말씀 주면서 얼마나 제가 찔리고 있는데 좀 찔리겠네 좀 찔려야지 막 제가 그냥 막 도망가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이 장점을 찾아내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가 몰라서 못 칭찬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격려하고 뭐 사랑하고 칭찬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들 사람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남의 자식은 잘 되는데 내 자식은 잘 안 돼.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아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아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이들을 세워가십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예화를 들었는데 한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상담하러 왔어요. 이 장로님 큰 아들이 대학교 교수고 둘째는 직장 다니고 셋째는 재수인데
재수하는 이 친구가 문제예요. 이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찾아온 거예요. 장로님 합동 측에 이제 꽤 큰 교회 수석 장로님인데, 이 재수하는 아들이 귀를 양옆에 3개씩 뚫었어요. 귀를 3개씩 뚫어 귀걸이 6개를 하고 교회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쓰리빠를 신고 와요. 쓰리빠를 신고 양옆에 귀 6개 뚫고 담배 피우고 올 때마다 기물을 파손해요. 교회를 부신다고. 그러면 기물을 파손하는 게 아니라 꼭 소속을 밝혀. 누구누구 장로 아들입니다. 내가 누구누구 장로 아들입니다. 맨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이 아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 천사를 믿으십니까? 천사 있다고 믿습니까? 네, 천사 믿지요. 천사가 무슨 일 하지요? 천사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게 천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장로님, 아드님이 천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천사요? 마귀 새끼입니다. 마귀 새끼. 원수라면 사랑이라도 하지요. 마귀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 요즘에 대표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대표기도만 하면 제가 눈물이 나서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수치심 때문에. 장로님이 대표기도하러 올라오면은 울어요. 그 아들 때문에 겪은 그 수치와 그 아픔 때문에 기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이 장로님 대표기도하면 전부 다 은혜 받는다고 장로님 울 때 다 오는 거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기도에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또 질문하세요. 장로님, 권사님과 요즘 관계 어떻습니까? 우리 아내와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권사님 보면서, 여보, 내가 사업한다고 우리 아들을 망나니를 키웠어. 다 내 잘못이야 하면서 손을 잡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아니요, 제가 잘못 키워서 그래요. 서로 막 부둥켜 안으면서 막 울고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시 말합니다. 장로님, 그 아들이 천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천사 맞습니다. 천사 맞습니다. 목사님, 저를 낮추고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 부부 관계를 좋게 만드는 천사 맞습니다. 천사로 여기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을 이제 천사로 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어디 갔다 왔더니 갑자기 천사로 보는 거예요. 나는 막인데 계속 천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지난 뒤에 진짜 천사로 바뀌었대. 예.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경험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여러분 많이 경험합니다. 정말로 주고 싶어하고 더 퍼주고 싶어하고,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자녀들 바라보시고, 그래서 믿음의 자녀를 키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신앙과 믿음을 전수해야 돼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요,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사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여러분, 이 모세가 장사한 후에 한 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지금 성경이 모세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자기 형제처럼 여겼다는 거,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 요게벳이 3개월 동안 키우고 있다가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놔뒀습니다. 근데 바로 왕의 딸 공주가 이 모세를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누구의 아들로 자라났어요? 네, 이집트의 왕자로 컸어요. 이집트의 왕자로. 그러니까 요게벳은 3개월 동안 키웠고 그 이후에는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이집트의 왕자로
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왕자로서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 교육 받았던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겼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화가 나서 지금 때려 죽이잖아요. 나중에 그 마음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세상 천지에 돈 받아가면서 키운 사람이 바로 요기벳이었잖아요. 내 자식 젖준다고 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요기벳은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갈대 상자를 만들고 갈대 사이에 뒀더니 그 바로 왕의 딸 그 공주가 와서 모세를 데려가는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모세의 누나가 있었잖아요. 미리암이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여인을 한 명 소개해 줄까 하니까 여인 데리고 와라 해서 유모로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모세는 이 생각과 가치관이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의 말씀 7장의 말씀을 보면은 애굽의 모든 학식과 모든 학문에 능해서 말과 행동에 능하였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40년 동안 철저하게 애굽 사람을 키워줬어요. 애굽의 가치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이 최고고 이집트의 왕자로서 너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아야 돼, 정복해야 돼, 다스려야 돼. 이 교육을 계속해서 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그런데 40세가 돼가지고 자기 형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각이 주어진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요게벳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요게벳의 가르침. 여러분 요게벳이 그냥 유머로 있었으니까 뭐 그렇게 됐겠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게벳이 모세에게 뭘 해줬어요? 젖을 먹여줬습니다. 젖을 먹이고 뭐 기저귀 갈고 씻기고 이런 일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젖을 먹이고 기저귀 갈고 씻기는 그 일로는 안 돼요. 그 일로는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뭘 가지를 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신앙에 대해서 말해주고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너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해낼 거야. 하나님 반드시 너를 쓰실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끊임없이 신앙을 교육시킨 거예요. 끊임없이 신앙을 교육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고 계시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신앙과 공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신앙과 공부, 신앙과 취업, 신앙과 결혼 중에 여러분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세요? 둘 다 하면 좋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이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놓여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안 드려도 서울대 가는 애로 키워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애가 주일 예배를 정말 잘 드리는데 대학 못 가는 애로 키우겠어요? 여러분 신앙도 좋고 공부도 좋지만 다 좋으면 좋지만 신앙이냐 공부냐 신앙이냐 취직이냐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면 뭐 하겠어요? 취직 잘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교 때 우리가 그걸 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세요. 하나님이 붙드세요. 하나님 보내세요.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 둬야 되냐는 거죠. 인생의 의미를 절대 기준 절대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께 두면서 살라고 지금 여러분 성경학교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천국에 섰을 때 부모로서 천국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야, 너가 애들 대학 어디 보냈니? 너가 아들, 너가 딸 취업 어디에 했어? 돈 얼마나 벌었어? 여러분 이런 거 물어보시겠어요? 너 얼마나 아이를 믿음으로 키웠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너 얼마나 발부동 쳤니? 여러분 그거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세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들은요 다 커서 지금 힘들어요. 그럼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안 되면은
내가 손주 나면 내가 믿음을 키우리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모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키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 자녀를 키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의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어머니 요기벳이 이 모세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3달 정도 지나면 이제 아이 울음소리도 굉장히 커지고 들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 요기벳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갈대 상자를 만들 때 그냥 갈대 상자에 아이를 놓으면은 그 갈대 상자가 가라앉게 되죠. 그래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바르면 안 되니까 칠하고 또 칠하는 거예요. 아이를 거기에 둬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갈대 상자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보시면은요 테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바. 갈대 상자가 테바인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이 테바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이 테바가 뭐냐면은 창세기에 나타난 테바는 노아의 방주의 테바를 써요.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가 둘 다 테바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방주와 갈대 상자의 공통점이 뭡니까? 동력이 없어요. 앞으로 나갈 힘이 없습니다. 목표를 정할 수가 없어요. 방향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죠? 바람이 가는 대로, 그죠?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계획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맡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는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자녀를 넣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지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이 아들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이 아들을 맡깁니다. 그렇게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은 거죠. 여러분 연평한 씨 작사 작곡한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보시면은요, 이 갈대 상자를 띄울 때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가 참 많이 느껴져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려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 요게벳이 3개월 된 이 핏덩이 같은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울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게벳이 모세를 강가에 띄울 때 어쩔 수 없어 띄운 거예요. 아니에요. 차마 버리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모세를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아들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손에 그저 맡깁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이 갈대 사이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 사이에 뒀을 때 거기에 바로의 딸이 올 줄 알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앞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괴배스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자녀들의 환경이 참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이 나일강에 얼마나 많은 악어들이 울거리고 있었겠어요? 이 나일강에 아이들이 실험하면 얼마나 썩은 내가 진동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아들을 둬야 되는 거예요. 위험천만한 이 강물에, 시체 냄새가 가득한 이곳에 아이를 거기에 놔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저도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마치 나일강강에 악어떼들이 득실되는 것처럼 여러분 뉴스 한번 보십시오. 학교 폭력에, 동성애에, 성폭행에 난리예요. 이 험악한 세상에 아이를 키워나가야 돼요.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커야 돼요. 나일강에 썩은 시체로 냄새가 진동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아요. 거기에 우리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때론 나쁜 것에 물들까, 나쁜 친구 사귈까 봐, 애가 잘못될까 봐 우리가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24시간 동안 아이를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우리 아들들을 가장 안전하게, 가장 아름답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처럼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손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너의 삶의 참 주인이, 너의 참 부모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제가 이 연평안 시 이 찬양을 이번 주에 쭉 들으면서 영상을 제가 봤는데, 영상 밑에 댓글이 하나 달려 있는데요, 한 자매 한 분이 1년 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뒤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댓글을 달아놨어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통곡했다고, 오열했다고. 근데 내가 이제야 깨닫는다고, 나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라고. 나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품을 떠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보다 먼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천국에 가게 되겠죠. 우리 자녀들 내가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저도 부모로서 다 해주고 싶지만 어떻게 다 해주고 싶겠어요?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평생도록 지키지 못하잖아요. 평생도록 우리가 보호할 수 없어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르치세요. 하나님이 너의 참 부모고, 너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절대 가치, 절대 기준을 가지고 살라고 여러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양육받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좀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께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보지 못한 것, 내 생각으로 안 되는 것들, 못하는 것들만 주님 바라보며 키웠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며 자녀를 키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아버지의 뜻대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회개하며 먼저 나갑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다 지적하며 키웠습니다. 내 자녀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손에 맡기지 못하고
주님 하나님 손에 사랑하는 우리 아들, 사랑하는 우리 딸을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저들을 지키시고 인도